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공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 잠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한 바른 통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바른 통치가 얼만큼 나라에게 있어서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만큼 중요한지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올바른 법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통치자들이 그렇게 바른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잘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1절이 거의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인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쫓아온다는 것은 어떤 전쟁이나 박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쓰였던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이죠.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두렵죠. 무섭죠. 뭔가 숨기고 싶고. 그래서 늘 불안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의 가인과 같은 사람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당장 어떤 벌을 시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떠나게 하셨을 때 가인이 반응했던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위협들,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뭔가 두렵죠.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당시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처럼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늘 두려운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면에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사실 죽음이에요. 인간이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있죠. 그러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려움, 근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죠. 악인은 반면에 늘 그런 어떤 두려움,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 그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대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나라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삶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죄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죄는 특별한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페샤라고 해서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지 않고요, 반역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쿠데타를 이루는 왕권에 대한 도전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주 왕권이 바뀌었어요. 짧은 시간 계속해서 남유다에 비해서요. 어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반역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계속해서 바뀌면 나라가 질서롭지 못하겠죠. 백성들이 불안해할 거니까요. 어떤 그런 분열, 다툼, 쿠데타로 인한 왕권이 교체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범죄가 그 땅에 만연해서 범죄자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면 그 범죄자를 다스릴 어떤 관원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어떤 인력도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경제력이나 또는 행정력이나 이런 많은 손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묘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와 명철을 가진 통치자가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그런 무질서한 것들이 해결되고 질서로운 법체계 아래서 바른 정치를 했을 때 백성들과 나라가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특별히 예방하는 어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특별히 얘기해주고 있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잘 수습하는 지혜자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왕이 없음으로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겠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상대적인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한 도전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런 인정을 버리면서 상대방의 어떤 의견들,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전통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의 체계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지도자가 많아지겠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옳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3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학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보통 권력, 재물로 인해서 학대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것은 물건을 속여 파는 것 또는 훔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무질서해졌을 때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 틈을 타서 나라의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물건을 빼앗는 그런 것이겠죠.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 가난한 자의 곡식을 빼앗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폭우같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먹을 것조차도 남기지 않은 매우 비참하고 이례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먹을 것조차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무질서한, 왕의 바른 통치가 없으니까요. 나라가 온전한 질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겠죠. 4절과 5절은 율법을 버린 자에 대해서 또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버렸으니까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당한 분별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5절과 같이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저것이 옳아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악한 것을 보면서 좋다, 잘했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사람들. 반면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악한 자는 정의를 알지 못하니까요. 버린 사람인데요. 의인은 모든 것을 깨달은 자라고 얘기해요. 앞에 문맥과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율법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율법의 바른 어떤 그런 정치들을 행할 수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지도자의 어떤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그런 것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긍휼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겠죠. 그 의인들은 단순히 어떤 자기의 영이 아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알므로 악인들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그래 나의 삶만 잘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란, 악한 것들에 대해 바르게 정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또는 묵인하는 것은 방조하는 것이죠. 그것도 똑같은 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행하지 않는 것, 묵인하는 것, 방조하는 것 그런 것도 결국은 악인의 편에 선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고 그것들을 향해 끝까지 싸워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악인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의인의 길로서의 자기의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잠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6절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그런 말씀과 비슷한데요. 가난한 것이 오히려 낫다. 정직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뒤에 보시면 굽게 행한다는 것은 바른 길에서 이탈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 이것을 죄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굽게 행한다는 것은 바른 길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죄를 지으면서까지 물질을 부당하게 축적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성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정직하게, 비록 가난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물질인가? 아니면 도덕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음식을 탐하는 자에 대해서 잠언에서도 이전에 23장에 보면 음식을 탐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음식을 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얘기하죠. 단순히 자기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3계명과 같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면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8절의 중한 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물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해 두고 있죠. 출애굽기 22장 25절과 레위기 25장 36절을 보면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당한 사람은 뭐라고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면 중한 별리를 오히려 받는다고 얘기해요. 별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얘기해요. 네셰크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자를 얘기하고요. 중한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이자를 얘기해요. 탈비트라고 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부당한 건데 거기에 더한 추가적인 또 다른 이자를 받는 것,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차라리 그렇게 이자를 받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그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잠언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 별리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그 돈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저는 핵심적인 구절이 사실은 9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잠언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이 사실은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얘기해요.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때 아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얘기하죠. 토해바 하시는 거죠. 역겹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진실한 척 기도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 강의를 듣듯 그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내일도 말씀을 들을 거고요. 또 기회와 시간이 된다면 주일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강의를 듣듯 어떤 지적인 희열을 느끼고 지적인 동의를 느끼고 나의 삶의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오히려 안 듣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죠. 설교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연히 거부하겠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 기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겠죠. 들었으면 들어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그렇게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10절 보시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이 사람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깨어서 악한 길로 이렇게 유인하는,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던 그런 죄를 저지르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함정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 함정은 피를 흘리는 사람이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무덤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유인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악한 길은 결국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음의 길을 빠지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세상의 논리, 이 땅의 어떤 가치관, 괜찮다고 얘기하는 어떤 군중 심리 같은 것들이 있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상은 바뀌고 또 그것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들이 계속 바뀌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딱 붙잡지 않고 너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그 사람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도 실력이야. 많은 정보를 얻어서 부동산을 투기하고 많은 수억 대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것도 실력이라고,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나의 왜곡된 가치, 왜곡된 동기들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것이 차라리 낫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부자에 대해서, 잘못된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의인이 득이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막 기뻐하는 것이고요.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을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득이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이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악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승리했을 때, 의인이 승리했을 때에 어떤 동시적인 상황 속에서 대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의인이 승리했을 때는 큰 영화가 일어나는데요. 반면에 악인이 승리했을 때는 사람이 숨는다고 얘기해요. 올바른 사람 의인이 승리하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이 승리하면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저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라가 불행해지죠. 의인이 있으면, 의인이 막 승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나라가 함께 좋은 것들을, 또 올바른 것들을 이룬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막 가득할 텐데, 악인들이 승리해버리면, 독재해버리면 무섭죠. 숨어버리죠. 그런데 독재자는 뭔가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의인이 승리하면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기뻐할 텐데, 독재자는 그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마치 뭐 권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부하처럼 그렇게 삼으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거든요, 주변. 다 숨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13절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그 사람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앞에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 있죠.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경외하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14절에 보시면 의인은 두려워하지만 의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14절 뒤에 보시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 말씀드렸던 자기의 자기가 뭔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겠죠. 15절에 보시면 가난한 배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다라고 얘기해요. 1절에서 사자는 굉장히 담대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거든요. 동물의 왕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담대함.
그런 어떤 비유를 얘기했다면 15절에서는 사자와 곰을 포악한 짐승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악인이 승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숨어버렸던 것처럼 이 사자와 곰은 많은 사람들을 숨게 하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강제력으로, 폭력으로 제압한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면 백성들이 불행해서 숨게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16절의 무지한 치리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지한 치리자는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공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하는 것들을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무지한 치리자죠. 그래서 악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며 동조하며 묵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 보시면 17절에서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명을 해야 하는 어떤 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의 피를 해야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것들을 대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를 막지는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생명의 피를 흘린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것들을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얘기하는 함정은 무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죽음으로 치닫는 그 사람들, 악인의 길의 편에 서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막지 말라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인에 대해서 그저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지, 묵인하고 괜찮다고 그래 너의 마음대로 너의 정욕대로 살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더 준엄한 심판이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을 제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온전하게 행하는 자, 그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굽은 길로 행하는 그 사람은 길을 이탈한 그 사람이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어느 편에 속해야 할까? 지금 잠언 1절부터 18절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너는 어느 편에 설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율법에 불순종하며 부당한 것을 취하고 부당한 통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가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여도 정직한 길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오늘 질문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한 길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늘 악인과 의인이 있다고, 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취함으로 늘 두려워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담대함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면서까지 악인을 향한 악인의 길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어디로 귀결되어야 하는지를 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중한 권리로 인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옳은 것인지 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 내일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들어지는 참된 신앙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때로는 우직한 소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만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이 길들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